크라슈 신명기 8번째 배달 왔습니다. 왈왈!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8장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본문은 오순절로 더 많이 알려진 77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모세는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지나 그 다음 날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풍요로운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에게도 그 감사를, 그 음식 같은 것을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이와 같은 77절은 일명 오순절이라는 명칭 이외에도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에서 매추절 혹은 초실절로도 불렸습니다. 백성들은 77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과거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일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실 풍성한 은혜를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추수의 즐거움은 가진 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나 객, 고아, 과부 같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풍성한 소출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아나 과부는 굉장히 살기 힘들고 좀 미천하다면 미천하다고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과부도 특별히 생계를 유지할 만한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아들을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고아는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자, 어머니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없는 자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했듯이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는 마땅한 생계의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삶은 부모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자아이들은 재산에 상속받을 희망 같은 것도 없고 또한 일을 할 만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창녀가 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러한 고아들을 위해서 친척들이 도와준다거나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걸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아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삶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도 이러한 고아들의 사악한 어른 밑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고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소산물의 10분의 1을 이들을 위해서 따로 떼놓기도 했고 초대교회에서도 과부와 고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제일 나중에 지키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모세는 모든 곡물을 수확하고 저장한 후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아울러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정성을 다해 지킬 것을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은 밖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는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장막을 짓고 생활했죠. 근데 이 장막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언가 기념하고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런 절기였기 때문에 밖에 초막을 짓고 식물 같은 걸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들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고대 관습에 의하면 백성들이 왕을 아련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예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진삭품을 가지고 가야 했던 거죠. 그 예물은 왕에 대한 공경과 복종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모세는 백성들이 재판할 때 불의를 쫓지 말 것과 또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의 도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판을 할 때 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 본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사실 그렇긴 하죠. 흠이 있다는 것은 아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찮은 것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완전한 신이시자 인간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다는 것은 예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를 가르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하며 다른 신이나 우상을 경외하며 안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발견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누군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렇게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사실로 밝혀지면 그 우상 숭배를 한 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상 숭배한 사람을 먼저 증인이 돌로 치고 다른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당시 성문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공공 집회나 재판 장소로 사용이 되었죠. 로또 천사를 만날 때 성문 앞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놓으려고 성문 앞에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성문 앞에 유력한 자들이 재판을 하거나 또한 마을 일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그 성에 유력한 자들이죠. 그 로또 그 성에서 유력한 자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롯이 아니라 롯이 맞네요. 그리고 그 죄인을 사형시킬 때는 성문 밖 혹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처형 방법은 그 죄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은 간음을 행한 자를 이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이었기 때문에 이 간음죄와 동일한 처형 방법을 행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증인에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심각성과 또 죄의 엄중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재판 규례 가운데 이미 재판관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모세는 이제 재판의 상소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심제죠. 이는 모세 오경 중에 본문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재판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서로 구타하고 때리고 싸웠어요. 그런 문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사재판 이런 거는 그 판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법정의 판결에 불복한 자는 또 엄히 다스리도록 함으로써 중앙법정의 판결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중앙법정의 판결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신적 권위로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사밧 통치 시대의 최고 법정의 구성 인원을 살펴보면 대제사장, 장로들, 레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율법의 정확한 해석을, 장로들은 일상적인 사건들의 판례에 대한 연구를, 그리고 레위인들은 사건의 기록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 성경을 썼을 이 당시에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업무가 분담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판을 주관하는 자들은 대개 제사장들과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에 사내들인의 모체가 되는데, 사내들인도 24명의 제사장과 24명의 장로, 22명의 랍비와 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중앙재판소에 회부된 원고가 이 판결에 반드시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판결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불복종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앙재판소의 재판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그 판결에 반드시 복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정국의 재판 성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본문은 이스라엘 왕정제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 역시 재판의 상소제도와 마찬가지로 모세 오경에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정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아직 왕을 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변의 국가들은 전부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들도 왕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미리 아시고 이때 벌써 왕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 시대 왕이 세워졌죠. 사울이 왕으로 옹립이 되었잖아요. 또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함을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모도새하고 나귀는 많았는데 말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따라서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이런 차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죠. 사람들도 약간 선망의 대상 그런 식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말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주산지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낙타만 많은 줄 알았죠. 저는 어쨌든 그런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는 정말 강하고 영맹하고 좀 보기에도 멋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그 왕이 말을 구하는데 어디 좀 하찮은 말을 구하겠어요. 멋있는 말을 구했겠죠. 그래서 왕들이 말을 많이 구하게 되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애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 문화에 물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또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여자가 예뻐서도 있지만 정리학 결혼을 뜻하는 것이죠. 후첩이나 후실 같은 걸 많이 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내들의 유혹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를 보고 강병하게 하되 자기 자신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에 마음을 두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금하신 겁니다. 신명기 18장은 종교 지도자에 관한 규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중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하는 11조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을 왜 내가 제사장하고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쳐야 하나?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상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본문에서 레위인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 지방에서 근무하는 레위인이 중앙성소에 진출하고 싶다. 그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레위 지파는 그 직책상 제사장과 다른 성막에 종사한 일반 레위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특별히 제사장은 고앗 자손,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 밖에 다른 레위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직무를 집행하였고 재판관이 되었고 또 피부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나병 같은 거 진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성막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분깃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들에게 11조로 맞춰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지금까지 우상숭배에 대해 모세가 정말 수차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었죠. 본문에서는 또다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쫓지 말아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행위를 쫓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가나안의 7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이스라엘이 본받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인처럼 이렇게 사악하게 행하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인들이 여기서 쫓겨난 걸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그 땅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고 이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괜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인들은 이런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굉장히 미신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한 거죠.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압달락에서 백성들에게 미신을 쫓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 미신은 어찌 보면 인간의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인간의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미신에 의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은 굉장히 앞날이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우리는 물론 앞날을 다 모르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 사장님들을 보니까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열심히 믿고 평일에 정말 바쁘거든요. 사장님들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해요. 몸이 피곤할 텐데도 주일에 또 교회 가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뭐 청소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믿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미신 믿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거나 아니면 약간 이상하게 믿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당연히 마음이 불안했겠죠. 앞날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지자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물질, 권력, 취미, 사람 같은 것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